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요 근래 최고의 이슈라고 하면 대통령 선거일 겁니다. 이번 선거는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하여 많은 관심 가운데 치루어졌습니다. 대선 유력 후보 5명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합치와 소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초반부터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또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회는 협치와 소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후보들 간의 불통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은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자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새롭게 당선된 지도자가 또한 정부가 국민과 잘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대통령은 국민과 잘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소통을 잘 하여야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처럼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상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가슴 한복판에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데는 3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죽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죠.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잠들었을 때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의 사무엘처럼 잠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서 보면 예배 드릴 때 기가 막히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순간부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신기하게 목사님의 설교가 딱 마치면 눈을 번쩍 떠요. 어쨌든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면 3번째 이유인데 그 3번째 이유가 엉뚱한데 정신을 팔고 있을 때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깨어 있는데, 죽어 있지 않은데, 내가 지금 잠자고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면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겠습니까? 우리를 그런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엉뚱한데 정신을 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정신을 팔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그의 집안은 미천하다라고 사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사울은 그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사울은 가치가 없고 질이 떨어지는 것은 진멸했지만 기름진 것은 따로 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사울 자신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흔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문제라고 여깁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울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울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사울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보다 더 중요하게 들려와서 사울이 불순종하게 된 것일까? 그 무엇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순종했다라고 여기게끔 한 것일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불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은 하나님과 소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것으로 취하고 싶어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사울이 승리했던 전쟁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울이 어디와 전쟁을 하러 나갑니까? 아말렉과 전쟁하고자 나갑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출애굽 시절로 올라갑니다. 출애굽 시절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전투일 텐데요. 모세가 손을 올려 기도하면 어디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던 그
전투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홀의 도움을 받아 팔을 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승리한 이후에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호와 니시의 전쟁입니다. 누가 아말렉과 싸웁니까?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는 겁니다. 누가 승리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대로 기록되어질 싸움이고 기억되어져야 될 싸움이고 계속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다시 사울의 시기로 와서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것이 왜 불순종의 죄가 됩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호와 니시의 전쟁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승리하시는 전쟁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전쟁이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에 칼을 들고 싸웠던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사울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기에 단지 모세가 또는 여호수아가 또는 사울이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지금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여호와 니시의 전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진멸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전쟁에서 전리품을 남깁니다. 보통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남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전리품을 통해서 내가 승리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울은 그 전쟁에서 전리품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사울 자신의 승리로 가로챙긴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승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의 승리와 영광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지금 사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본문 15장 12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곳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영적 교만의 깊은 뿌리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결국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악한 죄악의 길로 사울을 빠져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못했었던 이유가 14절에 나오는데 바로 사울에게 육체의 만족을 주는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때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양의 소리와 소리를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양의 목소리와 소의 목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와 양의 목소리, 소의 목소리를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사울이 전리품으로 취한 양과 소는 무엇인가? 9절 말씀에 봤더니 양과 소의 소리는 바로 기름진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을 기름지게 하는 것입니다. 즉 육에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아니라 육을 만족시키는 소리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똑바로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도 그 동일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봅니다. 선악과를 본즉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거기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자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모든 탐욕과 욕망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기름진 것, 양과 소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대신하여 사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풍요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나오는 탐욕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더욱이 사울 당시에 9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도 한 통속이 되어져서 육체적 만족의 소리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작아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소리는 사울의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못한 세 번째 이유가 24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이 사람들의 인정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말, 즉 원문에 보면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사람들이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즉 사람들이 강구하여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은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삼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의 욕망을 그는 순순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안정감과 권위가 그 사람들로부터 나옴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백성의 목소리가 크게 들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결말이 어떻됐는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을 말씀해 봤더니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으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은 그날에 함께 죽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했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인정받아야 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칭찬받아야 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다윗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15절과 21절에 보면 사울은 내면에 불신앙의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5절과 21절에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니고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도 아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지금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백성이 원해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전쟁인 아말렉과의 전투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사울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가 그렇기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의 하나님! 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인정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욕망을 채우고 탐욕을 태우는 것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전쟁과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쟁과 자신의 승리로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답은 간단합니다.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진정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목소리를 청종해야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기에 하나님과 사람의 소통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과 듣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집중해서 지불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살찐 양보다 낫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집중해서 지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켓을 갔습니다. 물건을 사지요. 물건을 구입할 때 반드시 우리는 물건의 값을 지불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도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입니다. 다른 그 어떤 일보다 집중해서 행해야 하는 것, 최고의 우선 순위와 최고의 가치를 두고 먼저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소통의 방법,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시는 것을 제사보다 좋아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지나가듯 듣는 건 아닙니다. 저 어느 집, 죄송합니다, 개가 짖는 그 소리 듣는 거 아닙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도록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는 데는 참 능숙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에는 미숙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의 기사가 나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던 그때에도 성전에 머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리 시기한 시절이라고 할지라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에 청종하여서 우리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만일 하나님의 음성이 꺼져가는 불빛처럼 작고 희미하게 들린다라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여기며 혹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름진 양의 소리와 소의 탐욕의 소리에 내가 내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교만과 업적이나 공로를 세우고 싶은 욕망과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탐욕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앞서 있지는 않은가?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평가에 민감해서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의 권세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또는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젖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귀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무엘의 기도를 외침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라고 할 때는 좀 이렇게 가슴에다 자기 손을 좀 올려보세요. 앞에서 이렇게 핏대 세우며 설교하는데 다시 한번 선포해 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시온의 노래 28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목소리를 청종하길 원하는데 혹 내 것으로 취하고 싶어하는 소리 가운데 또는 육체의 만족을 주는 소리 가운데 또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소리 가운데 아니 내면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소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점검하며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제 오늘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충종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자들 되길 원하고 듣는 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인데 하나님, 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아버지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기름진 양의 소리, 소의 소리, 탐욕의 소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교만이, 내 높이고 올리고 싶은 그 공로를 내세우고 싶은 욕망이, 하나님 때로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탐욕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 받는 아버지 그 인정과 칭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소리를 너무나도 듣고 싶어하고 그 소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인정보다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불하며 순종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귀 기울여 듣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